이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보물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천국에 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은 여러분들이, 네,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여기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천국으로 불렀다 이미.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 나중에 갈 천국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는 천국을 경험하라 라고 그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면 바리새인으로 살았는데 그는 나중에 있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지옥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탁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훅 들어온 게 아니라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기 시작했냐면 그렇게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삶에 고난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더 깨닫냐면 십자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깨닫는 후에 그도 나중에 로마에서 참형 당했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죽음이 곧 승리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고난 주간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위치는 딱 어디냐면, 이 사순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40일 동안 함께 나누는데 그것을 6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당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 주예요. 사순절 두 번째 주.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 주는 가르침,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예수님의 치유, 그리고 네 번째 주는 고난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섯 번째 주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주는 최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순절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가 체험했다고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곧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변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같은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뜻대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우고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나오죠. 치유하죠.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셨고 치유하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 십자가구나.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뜻이냐면 포기라는 뜻입니다. 포기. 포기는 영어로 give up입니다. give는 주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up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또 세상에서 많이 가르쳤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께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give up.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세상에 보물을 두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가 있으면 보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없어진대요. 다 사가지고 없어지고 좀이 끓고 나중에는 그 좀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가 전전긍긍해서 야 창고에다 딱 놓았다 어떤 세균도 감염하지 못할 거야 라고 했는데 도둑질해 간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 가운데 세상에 우리의 보물을 두면 다 없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천국은 완벽하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에 나중에 가보진 않았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빼앗기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우상은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애매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안해집니다.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딱 보더니 감기는 검사도 하셔야 되겠고 뭐도 하고 당뇨는 좀 이제 관리 좀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뭘 붙였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에서 다 가르쳐줘요. 제가 여기에 막 연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걸었다가 한번 쳐다보고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 밥을 안 먹었는데 막 당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 어떡하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먹고 움직이면 간이 너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그러니까 힘을 내야지. 그리고 혈당을 보내준대요. 그래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저께 새벽에, 지난 새벽에 다 알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내가 먹을 게 없어갖고 내 몸이 공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가난 때 이렇게 설계하셨구나.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 같아서 연연하는 것 같지만 그 연연하는 것을 하나님께 give up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해주시냐면, 야,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피는 꽃과 식물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25절을 함께 보세요. 우리가 24절까지 읽었는데 25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느냐? 내가 계획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 있음을 오늘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하여 우리 중보할 때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는 무거운 짐을 든다는 뜻도 있고, 중보는 당신과 너의 사이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어려운 짐을 내가 중보하고 그래서 중재하여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기도 못하니까. 이게 왜 가능합니까? 나는, 내 중심은,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으니 주여 내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저 영혼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29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같이 못하느니라.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부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방. 사도 옆에 이방 아닙니다. 이방은 무엇이냐면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여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3절 34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으니까.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의 괴로움은 오늘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고난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에 합한 것도 내일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두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봐.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왜 이 땅으로 사냐? 너 나한테 절해봐, 내가 다 줄게. 그러면 이제 눈치 봐요. 절할까 말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성전에서 뛰어라 그러면 막 오기를 물어요. 내가 못 뛸 것 같아요. 막 싸워요. 마귀랑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대상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하늘에 대한 악한 영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오시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르심 받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고난을 향하여 가셨고 십자가 지셨고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신 삶을 나도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속죄함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있을 모든 순간에도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둘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여 두렵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지난 과거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있는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을 지켜주신 주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